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높은 산과 넓은 바다보다도 더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지만 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당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하얀색 카메라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저 카메라는 무려 4K 카메라입니다. 네. 저렇게 좋은 카메라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누가 긴장하냐면 설교하는 목사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표정까지도 저 좋은 카메라가 잡아내기 때문에 설교 중에 인상을 쓰진 않는지, 얼굴이 어둡지는 않는지,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선을 어딜 보고 있는지가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더욱이나 이번 주 주일부터 미국의 시계가 1시간 당겨진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 꼭 당겨두고 주무셔야 주일날 늦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잠을 자려고 이제 시계를 찾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미국 땅에 와서 아직 시계를 안 산 겁니다. 제가 가진 시계는 핸드폰 시계, 태블릿 시계, 노트북 시계로만 생활을 하다가 시계를 당기려고 하니 당길 시계가 없어서 어제 늦은 저녁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사무실에 걸려있던 시계를 들고 그 시계를 1시간 당겨서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2시에서 3시까지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계가 1시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계 알람을 새벽 2시에도 한번 맞추고 4시에도 한번 맞췄는데 어느새 시간이 1시간 당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굴은 부어있고 얼굴이 누렇게 떠서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강대상에 올라오려면 세수도 해야 하고 얼굴도 바르게 단정하게 하고 올라와야 하는데 얼굴이 너무 검게 생겨서 세수도 2번 하고 좋은 크림을 찾아서 집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상태로 올라온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카메라에 올라가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실까? 한국에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보기에 얼굴이 누렇게 떠서 설교하면 설교에 은혜가 안 되진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도 아시고 우리의 속사정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간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절기력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현 위치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상태를 점검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경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기도 하고요. 또 일상과도 같은 평범한 경험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 당장 지난 채로 돌아보면 하나도 기억에 안 남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경험하지만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경험들은 결국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경험도 우리에게 존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젊은 청년분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기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이 낯선 땅 미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 기억일 겁니다. 표지판에는 왜 한국말이 하나도 없는지, 내 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사람들이 왜 영어로만 이야기해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 이사 오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그 텅 비었던 그 집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경험을,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보았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을, 그 기억을 웃으면서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기억으로 남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험과 또 어떤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고 흉터를 남기는 그런 기억으로도 자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한 경험이 등장합니다. 그 경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바닷일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배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건져 올라와서 시장에 자기가 잡았던 고기를 팔아서 살아가던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가운데 그에게는 아주 놀라운 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그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러했습니다.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지새워 일하였던 어부 베드로와 만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아픈 이들이 회복될 거라고, 수많은 이들이 그를 따른다, 그의 소문으로 그 동네는 북새통을 이루었을 겁니다. 얼마 전 시몬 베드로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날 밤을 지새워서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그런 밤, 빈손으로 돌아와서 해 뜬 이후에 그물을 씻어 나아갔던 그런 삶에 있는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의 배 위에 올라타신 겁니다. 지난밤의 그의 기억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열심, 그로부터 내렸던 그물로부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 위에 오늘 예수님이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들, 예수님이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한들, 그 물에 관해서라면, 그 바다 속에 관해서라면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아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베드로가 밤을 지새워서 그곳에 그물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낚싯대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낚싯대를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날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입니다. 그리고 낚시는요,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목수였던 예수님의 이야기, 이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배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그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밤을 지새워서 수고하였던, 이제는 쉼이 필요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나아가자라고 그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깊은 데는요, 지난밤 그가 수없이 그물을 내렸던 그런 장소, 그런 공간입니다.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자리, 그곳에서 경험한 것이라곤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그 자리, 실패와 포기를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자신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그곳은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내가 하루라도 그물 던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베드로에게 그 깊은 데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나아갔던 그런 공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그가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수고하였습니다. 나의 경험에 잇대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잇대어서 내가 그 밤에 나아가 그물을 던졌으나 나의 능력 의지했을 때, 나의 실력 의지했을 때 그가 겪었던 최종적인 그 결론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배 위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그 반석 위를 걸어갑니다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모험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어쩌면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던 믿음이었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 믿음이었는지 저희는 감히 다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의 의지에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의지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면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건져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말씀 대신 예수님에게 의지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 세상에 적응하며 나아가는데 급급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서로 이 세상에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고 안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그 깊은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자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의 응답이 소개되어 있는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감히 저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참 이상한 고백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 평생 같이 물고기나 잡으면서 삽시다, 다음번에 어디에 그물을 내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날마다 물으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예수님께 날마다 물으며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하였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였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떠나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가장 곁에 두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12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무릎 꿇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요, 밤을 지새워 빈 그물만 건져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자리를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그 자리, 생계를 걱정하며 한숨이 끊이지 않았던 그 자리, 보이지 않는 어두운 미래 앞에서 주저앉았던 그 자리, 그 깊은 바다는 어쩌면 그 베드로만의 바다가 아니라 오늘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가운데 그 깊은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우리는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는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만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학업을 마치지 않으면, 내가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어둡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내가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곳은 우리가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의 그 누구보다 치열한 일터가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 깊은 바다와 같은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도 할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자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깊은 데로 부르십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전에는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노력을 의지했고, 주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지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잇대어서 그 깊은 데까지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우리의 좌절의 자리가, 힘들었던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절기는 그저 매년 돌아오는 평범한 경험과도 같은, 더 이상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여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오르셨던 그 하나님을 가득 경험하는 그 경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득 담아서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